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8절이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 잘 알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의 동사고, 야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찬양이나 기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기쁨이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특이하게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또 이렇게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데요. 106편은 그러므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6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6절부터 46절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럼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48절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과거, 즉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부터 46절까지는 출애굽 직후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반역들을 8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민족적인 그 멸망의 위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순환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이런 참담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 흑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의 그러나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훼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드러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방 족속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4절에 나오는 그러나예요.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길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주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또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절부터 46절까지 이르는 정말 40절에 해당하는 그 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러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거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더 이렇게 걷게 하셨지만 이 평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다고 그들을 만나를 끊겨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은혜라고요? 그러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수없이 반역하고 수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참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없으세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따라 저희가 성지순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홍해 그 지역인 거기를 지나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관광버스가 얼마나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너무 시원한데 그 관광버스를 시원하게 타고 가서 딱 내려가지고 10분 정도 걸어갔어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더워갖고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하는 것은 당연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더워서 저절로 너무 덥다, 너무 뜨겁다. 그래서 얼른 그늘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분 정도 머무는 동안에도 그렇게 뜨거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셨지만
그렇게 광야라는 곳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일단 일견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뛰어다녔던 그때가 너무 있었는데, 또 어느덧 보면 어때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죄를 짓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동일하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또 긍휼을 입게 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우리가 시편 106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시편 106편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역사시는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시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야 할 교훈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사시는 교훈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6편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또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시편 78편을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78편도 역사시입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목을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시편 106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78편에서도 그렇고 106편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 이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편 10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힘들다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예전에 힘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정말 끝이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의 힘듦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흑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그것을 고발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나님 촉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의 은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기억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문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신실하시고 또 인자와 또 아버지 긍휼이 무궁하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그 입술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또 놀라운 찬양의 그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